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원의 대표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비전에 대해서 또 거룩한 가치, 또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또 강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명교육개발원 단체는 2004년도에 시작된 벌써 10년이 넘었죠.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소명을 교육하고 또 소명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그런 또 교육, 워크샵, 상담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정도 이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저를 만나면 이렇게 비전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사실 저도 많이 곤욕스럽고, 왜냐면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구했던 건데, 저도 좀 이렇게 명쾌하고 시원한 비전 찾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좀 무리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 찾는 어떤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막상 가만히 청년들과 또 그들의 인생을 뭐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비전은 저절로 생기는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막 흉내 내려고 해서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비전은 다 저절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성령이 거하시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리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그 뭔가가 이게 꿈틀거리면서 소망하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비전을 막 이렇게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비전 교육, 뭐 소명 교육이 사실 이렇게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절로 생겨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잘 안 생겨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전이 생겨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비전이 생겨나지 않을 때의 그 이유는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전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소명 교육, 참된 비전 교육의 핵심은 각 사람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무슨 이유로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비전을 못 가질까? 그러면 그 이유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와 심지어는 오해와 장애물에 따라 또 하나하나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도와주는 여정이다 보니까 이 소명교육이라는 어떤 이 과정이 사실 되게 방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넘게 계속 연구하고 있고 각 사례들을 좀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성급히 청년들 또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강박적으로 가지라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조사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갖기를 어려울까 생길 때는 이제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을 찾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대체로 제가 이제 청년들 또는 이제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만나다 보니까 대체로 비전을 찾아갈 때 이런 장애물 또는 이런 오해 때문에 비전을 많이 못 찾고 있구나라는 그 몇 가지를 좀 오늘 좀 점검하고 살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 있어서 어떤 비전 찾기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은사로 비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은사를 찾으면 그러니까 은사의 또 다른 말이 재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좀 혼용해서 다 쓸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재능과 은사를 찾으면 비전은 찾아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청년들, 심지어는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 심지어는 뭐 어르신들도 상담하고 교육하다 보니까 은사로 비전을 찾아가는 것은 거의 실패하시더라고요. 거의 실패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사로 비전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은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옳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잘 섬기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각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은 동일한 마음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는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누군가는 음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조용히 이제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은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존재하는데 두 번째가 어려운 건데 은사는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은사를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은사는 있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저희 센터에 목사님 한 몇 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시고 강의를 하셔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의 은사를 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때 저희들은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은사를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완벽히 자기의 은사를 다 찾아서 그때 가서 비전을 설계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30대를 넘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은사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나를 괴롭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은사를 발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성장 단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이게 같아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사회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닮아가려고 하고 아빠를 닮아가려고 하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이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달라지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 한국 상황은 이게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달라지려는 그 시점이 이제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지난주까지 똑같은 짜장면을 먹었어. 그래서 오늘도 짜장면이겠거니 해서 이제 너 오늘도 짜장면이지? 그래서 여기 짜장면 3개 주세요. 그럼 막 분노를 합니다. 싫어요. 그거 안 먹어요. 막 이렇게. 그럼 네가 시켜봐. 그럼 이제 여기 짜장면이요. 뭐 이런 식의. 그럼 이제 야, 그 짜장면이랑 이 짜장면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 거를 갖고 싶은 거야. 자기 거.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 좀 반항을 한다.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한국 상황에서는 이게 달라지는 용기를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영화를 봤을 때 10사람한테 물어보죠. 영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맨 끝에 나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나는 재미가 없어 이 말하면 왠지 내가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좀 부적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넌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문제 있니? 이런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은 당신은 달라지는 용기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똑같은 경험인데도 각 사람마다 그 경험을 향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경험과 함께 반드시 와야 되는 게 자기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여행을 다녀도 자기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으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스위스 어땠어? 뭐 산이 높아요.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자기만의 경험이 없고 자기만의 그 어떤 일종의 이제 마음이 입체화되는 거죠. 나는 이런 순간이 되면 마음이 막 피어나고 이런 순간이 되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런 순간이 되면 막 이렇게 위축이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성장한 다음 세대의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을 못 들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명확한 답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지 내 마음이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뭐 시험 잘 봤니? 이건 사실은 답이 너무 명확한 거야. 좀 잘 봤다고 해다오 뭐 이런 거지. 사실은 뭐 다양한 답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봤구나, 시험 보는 동안 마음은 어땠어? 이런 건 사실 답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다양한 답을 안 물어봐요. 그냥 몇 가지만 묻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 학원 가라. 뭐 이게 우리가 주고받는 게 너무 기능적이고 명확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산할 기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막상 청년들을 경험해 보니까 37인데도 아직 사춘기를 못 지난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37.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오히려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좀 어린가요? 아들이 집 조금은 되지 왜 어머니가 오셨나 했더니 아들이 아직 좀 이렇게 숫기가 없어요. 아들이 몇 살이죠? 37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형제가 그냥 오면 되지 왜 어머님이 오냐 했더니 그냥 어머니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는 자격증 따고 엄마가 하라는 거 땄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은사를 과연 발견할 수 있느냐?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제 관찰한 바에는 한 30 정도가 넘어가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이제 위에 이제 어떤 과장과 부장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막 시킬 때, 난 저 일을 안 해봤는데 근데 하다가 재밌어 이렇게. 거래처랑 만나다가 갑자기 거래처 사람한테 그 일 좋지요 뭐 이런 말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해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다음에 비전을 찾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은사를 찾아야 비전을 찾는 방법이 아닌 은사를 못 찾아도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세 번째 전제. 그럼 은사를 찾으면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찌어찌해서 은사를 찾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제가 극한 예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극한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형제가 22 직장 다니는 어떤 형제가 있다 쳐요. 일하는 형제. 근데 그 형제가 정말 어렵게 자기의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형제의 은사는 뭐죠? 저의 은사는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게 본인의 은사군요. 최근에 지금 직장에서 뭘 만들고 있나요? 마약을 만들어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이상한 걸 만들면 사실 이게 기독교적인 비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 은사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무엇, 방향,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소위 말해서 비전이 발견되는 거지. 비전이 발견되는 거지. 그냥 뭘 잘하고 좋아하는 걸 발견한다고 비전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 어떤 은사와 재능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 은사와 재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은사 중에는요 경쟁력이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해. 근데 그걸로 전문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자기는 홈페이지 만드는 게 너무 좋다, 블로그 만드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집에 가서 네 블로그 좀 본 다음에 연락 주겠다. 연락을 안 줬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그 아이가 블로그 만드는 건 너무 좋은지 모르겠지만 잘 만드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잘 만들지 않는 어떤 이런 은사와 재능이라고 없애냐? 그건 아니죠. 계속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다 보면 그게 경쟁력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자기 안의 은사와 재능이 그렇게 꼭 바로 직업으로 안 가는 은사와 재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청년들이 은사를 찾아서 비전을 찾을래요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실은 좀 슬픔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비전을 찾는 게 두렵고 버겁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은사 뒤에 이렇게 숨으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못 찾은 이유는 은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또 은사를 찾아도 탁월한 게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에게 탁월한 거 안 줬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억울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제 우리가 비전을 찾아간다는 그 여정 속에 보면요, 원래 그건 개인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근대와 현대로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청년들의 비전을 같이 찾아주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단절됐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녀들의 비전과 어떤 꿈,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원은 보내줄 수 있지만 사실 잘 조언은 못하죠. 최근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로움은 뭐냐면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이 너무 고독하다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지역 공동체가 같이 나오고 어른들이 같이 나서서, 야 장차 우리 지역 이 공동체는 앞으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야 그리고 그 역할은 너무 많으니까 좀 조율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공동체도 단절되고 어른도 단절되면서 이제는 오로지 혼자 생존 경쟁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뚫고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역할들을 하다 보니 믿을 거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죠. 내 몸뚱아리 안에서 뭘 잘하는 게 뭐가 있나,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은사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도 비전은 찾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비전과 일반적인 세상적인 비전과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뭘 자꾸 이루라는 겁니다. 가져라, 뭐가 되라, 그리고 누리고 살아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라. 그러나 성경적인 비전은 뭘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소중한 것을 지켜내라라는 거죠. 지켜내라. 그러니까 지켜낸다는 개념에는 이미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비전을 품게 되는 과정 속에는 뭐가 소중한가에 대한 그 가치, 정말 뭐가 소중한 거에 대한 그 구분, 꼭 이 소중한 거를 내 생애를 통해서 꼭 지켜내고 싶어 라는 걸 찾을 때 사실은 비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파송하셔서 제가 그 선교사님 파송식에 갔었는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너무 이렇게 몸도 연약하시고 이렇게 몸에 어떤 그 체격이 저희 한 반밖에 안 되시는 것 같고, 멀리서 봐도 저분이 과연 현지에 나가서 선교회를 잘할 수 있으실까, 이렇게 오히려 현지 사람이 이분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걱정도 되고, 실제로 이분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하는데 입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걸 찾아서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찾아낼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저거를 지켜내겠습니다. 저걸 향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그럼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잠깐 해보실까요? 그래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예. 말 잘하셔야 돼요.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예.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사람의 재능이 내게 되죠?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꼭 지켜내야 되고, 꼭 이루어내야 되고, 꼭 소중히 간직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요, 옆에 은사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거룩한 방향을 찾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되는데, 소중한 가치와 방향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잘해지려는 걸로만 너무 연습하는 시대에 있어요. 사람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지만 무엇을 위해 잘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잃어버린 시대죠. 그러니까 비전이 안 생겨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의 상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내야 되는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이미 아까 말했지만 소중한 걸 지켜내라는 것,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꿈을 얘기할 때 사실 거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라는 가치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때 사실은 비전이라는 게 생겨나죠. 그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들을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슬픈 건 뭐냐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방법을 갖고 있어도 엔진이 꺼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좋은 자동차지만 너무 외장은 화려하지만 엔진이 없는 거죠. 엔진이 없는 거죠. 그 엔진이 뭐지요? 자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말 이걸 꼭 지켜내겠어. 소명교육개발원에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사실 저는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를 할 줄 알았고, 지금도 이제 목회는 하고 있지만, 근데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 달려든 게 아니라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청년들한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명과 열정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 이런 걸 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더니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메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책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답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저한테는 어떤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냥 돕기 시작한 거죠. 돕기 시작하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둘이 이렇게 메일을, 청년들과 주고받았던 메일들이 A4로 3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라 그러면 못 하겠는데 이들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또 메일을 주고받은 친구들 중에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다양한 또 분야 속에서 일하면서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 가치로 아무것도 없지만 달려들 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시고 우리에게 다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비전을 찾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오해점 중에 하나가 잘하는 걸 찾으면 비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찾으면, 가치로운 걸 찾으면, 내 생애를 통해서 꼭 지켜내야 될 소중한 걸 찾으면 반드시 없던 은사도 생겨나고, 나한테 없던 은사는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다시 비전 찾기의 시작은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 그들을 설레게 하고 그들을 가슴 뛰게 하고, 잘하는 거, 잘 못했다라는 수치감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못하던 잘 하던 정말 그 소중한 걸 지켜내기 위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 보세요. 어머님들 결혼하셨을 때 아기 키우는 것에 은사가 있으셨나요? 아니죠. 그런 어머니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기저귀 가는 곳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얘 못 키우겠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아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모르는 걸 배워가며 합니다. 그게 열정이고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비전이라는 거 바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간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좀 비전을 발견해 갈 때 너무 은사에 집중하는 것에서 넘어서 가치에 집중하는 걸로 좀 우리 좀 강의를 했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가치 중심의 비전 찾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툴을 갖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설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핵심부터 말하면 사실은 자기를 많이 관찰하셔야죠. 자기를 관찰하셔야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자기 안에 벌어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뭐냐면 외부, 특별히 이제 자라는 다음 세대나 또 이제 꼭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거를 하면서는 사실은 자기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안 하는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설레는 자기의 어떤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놀이가 참 중요합니다. 놀이. 그래서 좀 낭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좀 시간과 공간을 줄 수 있어야 사실은 나는 이런 거 할 때 설레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이러면 뭐 이대리 주말에도 출근해주면 뭐 월급을 뭐 더 줄게 했을 때 과장님 돈도 설레지만 저는 주말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게 더 설레요. 이럴 때 이제 자기만의 삶을 세팅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몇 가지죠. 돈,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에만 이제 끌려가는 식이 될 때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설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좀 이렇게 시간도 허용해 줘야 되고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들 통해서 자기의 관찰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좀 이 정도로 답변을 좀 하고요.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를 찾으면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인데, 은사보다는 거룩한 가치, 꼭 지켜내야 될 거룩한 가치를 찾는 것이 비전 찾기에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찾아가는 방식의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대안들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보상적인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게 될 때 소위 말해서 잃어버리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요, 먼 훗날 어떤 일을 도달해야지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는 관계 속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미 다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